너무나 제가 어제 그 연구를 하면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한숨만 나왔어요. 우리 이제 자매님 보셨을 텐데 제가 막 하면서 너무 한숨이 나는데 주여 어찌하오리까 너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같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의 표 시험을 받는 자들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 시험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이방 그리스도인일까요? 자, 유대인일 것 같다. 짐승의 표 시험은 유대인이 받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아니면 이방인이 시험 받을 것 같다. 짐승의 표 시험은. 아, 네. 많이 계시네요. 아니면 유대인하고 이방인 모두가 시험 받을 것 같다. 아, 그렇지. 3번인지 몰랐어. 3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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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여러분 너무너무 똑똑하세요. 맞아요. 성경으로 찾아볼게요. 왜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우리는 다 휴거돼서 없다 생각해요. 요한계시록 시대에. 그 이방 교회들 있죠. 교회들은 요한계시록 그 짐승의 표시를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다 휴거돼서 없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어머나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만 남았네 이런 거죠. 얘네들이 다 시험 받을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유대인과 좀 너무 날라리 기독교인들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가 다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짐승의 표를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없어져야 짐승의 표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없어져야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니까 전혀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사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만 얘기하면 다 이상한 사람들인 거고 빨간 찍을 찍찍찍찍 긋고 근데 자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건데요.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음성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르니 하시더라. 아멘. 자 보시면요. 자 지금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받는다 나오죠. 그리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하지 유대인이니까 계명을 지키겠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이게 남은 성도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또 인증해요. 성령이 이럴 때 그러하다. 맞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짐승의 표 때문에 죽는 것이 주 안에서 죽는 것이고 복된 성도들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을 다 통과를 해가지고 환난을 통과해서 인내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이러한 순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게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대관식에 참여하는 자들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2번 보면 대환란을 통과해서 예수와의 피로 옷을 희게 한 성도들이 나오죠. 요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나님과 족속과 백성과 가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존노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가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서 뭐라냐면 대관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무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무리들은요, 유대인의 무리들, 그 이스라엘의 무리들과 열방의 무리들밖에 없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열방의 무리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배속과 방언이에요. 각 나라, 여기 이스라엘에 포함될까요? 포함돼요. 네, 모든 나라 얘기하면 모든 나라, 방언, 다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왔어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이 초막절, 대관식에 초막절기죠. 장막절기 그걸 해요. 그런데 딱 뭐라고 하냐면 그 천국에 있는 그 장로 중에 한 명이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란을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인 거죠. 큰 환란을 겪기 전에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큰 환란을 통과하고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줄이지도 않을 거야. 배고프지 않을 거고 목마르지 않을 거고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 왜요? 사고팔고가 안 되잖아요. 짐승의 표를 안 받거나 경배하지 않으면 경제활동 자체가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반동문제인 거죠, 말하자면. 이렇기 때문에 이 큰 환에 나오는 자들, 아까 말한, 그러면 짐승의 그 시험을 받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모든 자들이라고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죄송해요. 우리는 안 받을 줄 알았어요. 우리 안 받고 너네 예수님을 안 믿는 이스라엘, 너네는 안 됐다, 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공평하세요. 네. 하나님은 그냥 온전한 분이세요. 뭐예요? 다 통과할 거야. 다 통과할 거야. 이 얘기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이게 있어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땅에서 죄쓰심을 받은 14만 4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14만 4천이야 이래갖고 지파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시죠? 네, 너무 황당한, 네, 약간 상징적으로 푸는 끝장판 이 완결판을 가고 계시는데 하여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주지 말라 하시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온것인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자, 보시면요. 인침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14만 4천.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14만 4천.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거기에 막 포함되고 싶어하고 별짓을 다 하죠. 어떤 분들은. 자,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였어요.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다 나오죠. 유다 지파,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쫙 나오잖아요. 우리랑 상관없어요.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다. 물론 우리 유대인 하면은 유다 지파를 어떻게 보면 문자적으로 유다 지파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그냥 유대인으로 좀 넓은 의미로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부르는데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근데 이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14장 이런 말이 나와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슈아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어요. 두 이름이 다 써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은요. 자, 처음 익은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게 속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이분들이 환란을 통과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통과한 분들은 아니세요. 여기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은 모든 자들이 다 통과하지만 14만 4천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네,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아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14만 4천이라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그랬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졌어요.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옷이요 예수와의 피로 다 씻어진 거예요. 그런 고통과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모든 걸 씻어주죠. 어린 양의 피로 씻어졌어요. 그러나 14만 4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어요. 사람들 가운데서 죄 씻음을 받은 조금 달라요. 그러나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어요. 예수와를 믿는 분들이죠.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과 조금 다르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이스라엘 각지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거하는 사람 나오죠. 네, 죄송해요. 우리가 휴거할 줄 알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두 증인이 휴거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휴거하고 싶으면 두 증인 휴거할 때 다리 잡고 같이 가보세요. 저 좀 제발. 네, 휴거해요. 하는 분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구정인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3일 다수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을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날이 지나갔으니 보라 제자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여러분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뭐 있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이 변화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휴거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휴거한다면 나도 또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분들이 휴거하는 건요 6번째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아니었어요. 왜요? 둘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 셋째 화가 온다. 둘째 화가 뭔 줄 알아요? 화로다. 이러면 그 큰 화가 있다라고 나오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화가 언제냐면 나팔의 5, 6, 7번째가 큰 화예요. 네, 되게 힘든 그 환란을 얘기해요. 큰 화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두 증인 사역은 6번째 화예요. 그러니까 즉 6번째 나팔이에요. 둘째 화죠. 마지막 화 있죠. 그게 바로 짐승의 표 화예요. 그게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6번째 나팔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분들은 정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분들 휴거는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왜요? 죽었었거든요. 죽었다가 그냥 살아났어. 그리고 올라갔어. 이분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휴거라고는 할 수가 없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아직은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증인 사역도 보게 될 것이고 두 증인 사역 중에 비가 안 오는 그 저주를 하는 게 있죠. 비가 안 오게 하죠. 이분들이. 그것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언제 짐승의 표가 나올까? 너무 궁금해요. 요즘에 이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네, 그죠? 네, 자,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한번 영어는 빼고 한국말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일어난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할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영으로 또는 말로 또는 편지로 누가 이러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편지가 왔어. 봤더니 사도 바울이 편지가 아닌데 편지 왔다 뭐 이렇게 해갖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의 날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막 이런 거죠. 이제 됐어. 막 이런 걸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미혹되지 마.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요? 배교가 먼저 일어나요? 배교가 일어난 것도 같아요. 벌써. 그죠?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직은. 그쵸? 아직은 아니에요. 아들이 나타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얘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숭배함을 받는 것들에 대항해갖고 자기를 높여갖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예,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앉아갖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대요. 하나님의 성전 있어요? 아직 없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없죠? 모스크 있잖아요. 걔는 예루살렘 성전, 걔는 네, 걔는 거룩한 전이 아니고 그 뭐라 그랬죠? 네, 사람의 속을 강도의 소굴이라서 개그를 너무 재밌는 개그였습니다. 네, 그 너무 안타까워요. 예루살렘 사진 찍을 때 항상 중간에 모스크 있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모스크를 처리를 해야죠. 먼저. 그죠?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성전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걔를 내리고. 그죠? 어떻게든 아직 성전이 안 세워졌어요. 멸망의 사람이 아직 얼굴 못 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니다. 아시겠죠? 아직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누굴까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거를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 자, 그 자신 스스로를 토라로부터 분리한 자. 그게 불법의 사람이래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 자기 스스로를 토라와 분리한 사람이 대세잖아요. 주여, 이 자가 결국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데스티니가 그 사람의 결론적으로는 둠을 향해 가요. 멸망될 자예요. 멸망될 자. 이거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이 불법의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멸망될 데스티니, 자기의 그 운명을 향해 가는 자예요. 멸망으로 가는 자예요. 이런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적그리스도가 예수야보다 먼저 와요. 우리 뭐 예수야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휴가 되기를 뭐 엄청 바랍니다. 이런 거 너무 많은데, 헬로, 제발 정신 차리세요. 네? 뭐예요? 예수야가 먼저 안 와요.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먼저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휴고가 먼저가 아니에요. 순교도 먼저가 아니에요. 막 죽을 준비하지 마세요 아직. 아시겠죠?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돼요. 반드시. 네, 영어 빼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가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느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pe하시리라. 네, 자,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사도 바울 시대예요. 그의 뭐라고 하냐면 적그리스도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막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놀랍죠? 근데 그래서 막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럼 불법한 자가 딱 나타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내고 예수와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죽이고 강림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왔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강림하셔서 패한다라는 거죠. 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와 닿아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 자, 보세요. Separating from Torah가요. 토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이미 비밀 위에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걸 적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제자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초대교회는 토라랑 분리되었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걸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의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이때 당시에 뭐라 그래? 이미 토라랑 분리하는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결국은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토라랑 분리되어 있는 그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야. 여러분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나타나면 자 잠깐 기가 막힌 거 어떤 분은 할렐루야일 거예요. 분명한 천사처럼 보여요. 네, 당연하죠. Freedom from Torah. 토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며 나올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보고 오해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법의 비밀? 뭐야 이게 불법한 자? 불법한 자. 뭐지? 우리나라 법을 얘기하나? 아니요. 하나님의 법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도로부터 분리된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게 불법한 자다. 그 사람이 난 하나님이야 이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일 있죠. 짐승의 이름을 이마나 손에 맞도록 강제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진 않죠. 또 안 맞는 자들은 또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자, 조금 써놨는데 보시면 이 시대가 다가오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솔직히 느껴지죠? 네. 아, 이 몇 년 전만 해도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이 말도 안 돼 뭐 이랬는데 이제는 진짜로 현실화가 될 것만 같은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구나가 피부로 뼈저리게 느껴지죠? 네,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백신도 요즘에 백신이 막 짐승이 예쁘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백신을 또한 강요하는 나라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강요하지 않는데 째려보죠. 네, 무언의 압력을 딱 가하죠. 너는 전염병 같은 자가 이런 식으로 약간 무언의 압력이 압박이 벌써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번에 그 식당에 갔더니 백신 안 맞았다고 나가라 그래갖고 나왔어요. 밥도 못 먹고 너무 어이가 없는 이 시대가 벌써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짐승의 표가 자, 그다음에 백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강제화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24시간 너의 모든 그 뭐 병, 뭐 열이 나는지 또는 뭐 그런 거 있죠. 이 사람이 뭐 백신을 맞았나 안 맞았나, 얼마나 면역 기능이 몇 %까지 됐나, 뭐 이런 거 다 체크할 수 있게. 그리고 뭐 혹시 뭐 변이 여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이 사람의 백신 접종 여부가 장착이 되겠죠. 그죠? 나중에 장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개발됐어요. 진짜 백신을 맞잖아요. 그럼 형광 물질이 같이 흘러 들어가게 해갖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딱 보면은 형광 여기에 빛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 백신 맞았구나. 얼마나 면역됐구나. 이게 다 나와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이 백신에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이 사람의 신분도 알 수 있어야지 이 보건 의료 쪽으로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 신분을 또 탑재하겠죠. 거기 안에다가. 그럼 신분을 탑재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당연한 것이 그 사람의 어떤 뭐 신용카드처럼 이런 것들이 탑재되는 거는 이미 빌 게이츠는 이 세 가지를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연합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연결돼야 되겠죠, 당연히. 보건과 계좌와 신분증명 시스템이 결합될 곳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백신. 자, 문제는 지금 백신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 백신 맞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맞은 걸까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죠. 왜요? 아직은 백신을 맞았는데 뭐 이마나 이런 데 하는 거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 사고팔고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는 있지만 뭐 사고팔고가 불가능해져서 강요되어 가지고 뭐 죽어야 되는 막 이런 시대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경제가 아직 탑재 안 돼 있어요. 나중에는 발전이 되겠죠. 그러나 아직은 아닌 거예요. 발전이 될 것이나.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은 아니다. 이거 짐승의 표는 아직은 아니다.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왜 백신의 부작용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너무 많은 부작용이 많은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이 설명을 들어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빙빙 돌리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게 변명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강행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왜 이렇게 왜요? 결론적으로는 자율성을 안 주죠. 다 맞게 하죠. 그러면서 뭐를 하려고 그래요? 통제사회로 가려고 하는 건 당연해요.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싶죠. 네, 그 사람이 백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사회로 가는 그 강제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아직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백신 맞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지옥 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걸로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진짜 나중에 짐승표가 나왔을 때 비웃음밖에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로 인해서.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발전은 나중에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실험 단계잖아요. 예전에 빌 게이츠도 뭐 백신 맞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영상 찾아보니까 빌 게이츠가 아닌 딴 사람이 나와서 맞으면서 자기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오긴 하던데요.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개발자들도 절대 맞기 싫어하는 그런 백신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막 기뻐하면서 와 드디어 백신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최대한 늦게 최대한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반대했으면 좋겠다. 자율성을 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는 부스터샷이잖아요. 엄청 부스터샷이라고 그래갖고
많은 양을 이렇게 하는 이게 나오잖아요. 위험하다. 저는 아직은 위험하다. 위험한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백혈병 걸리는 사람도 많고요. 자폐증으로 오는 사람도 많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짐승이표는 아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로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 시험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짐승의 표라는 것으로 시험하실까요? 온 세상을 먹고 사는 문제? 거기서 자유하는지? 네. 짐승의 표 시험을 왜 주는 걸까요? 왜 줄 것 같아요, 자매님? 희자매님? 네. 왜 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미 주시잖아요. 네. 인치시죠. 그거에 반대의 개념으로 짐승이 자기의 최후의 바람을 하는 거에 대한 짐승이 모방을 한 거. 모방해서. 네, 지사님은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실제의 모습은 진리와 사랑과 존중인데 자꾸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어긋나서. 네. 그렇죠. 다 보지 마세요. 네, 우리 장로님 다 보지 말고 다 많이 해요 이거. 하나님이 백성의 이마에 손등에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둠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어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 네. 우리 선교사님은 왜 짐승의 표시임을 주는 걸까요? 다니엘이 그 불변에서 그 왕이 그 날에 끌려갔을 때 네, 그 결단한 것이 먹을 것을 먹지 않겠다. 왕의 지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네, 그것이 단순히 먹을 것을 안 먹겠다고 고기라고 낸게 아니라 우상 숭배에게 바쳐진 음식들 그런 것들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라 말씀을 나는 지키겠다. 네, 그렇죠. 토라 말씀을 지키는 거,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네, 그러면 우리 조용건 형제님 왜 짐승의 표 시험을 주시는 걸까요? 네, 왜 주시는 걸까요? 네,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주시기 위해 시험하려고. 네, 왜 시험하셔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답인 것 같아. 다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하시는 거. 위에서 멀어지고 구원을 받지 그럼 우리 지혜 집사님 왜 시험하실까요? 저는 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예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적그리스도한테 굴복할 것인가, 그거하고 이게 먹는 시험 같아요. 네, 우리가 안 먹으면 죽잖아요. 네, 굉장히 우리 육체에는 굉장히 안 먹으면 죽는 거야. 네. 그걸 갖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야, 믿음을. 주여. 갑자기 홀로코스트가 생각나네요. 주님. 자, 용진이 형제님, 네, 왜 시험하시는 걸까요? 그러게요. 네, 역시 재치가 엄청납니다. 자, 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상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를 보면 쟤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고 얘도 하나님 믿고 나도 믿고 다 똑같은데 다 똑같아 보여. 그죠? 이 교회 여기 교회도 있고 저기 심지어 막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저 단수 있는 분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다 똑같아 보이죠? 다 똑같아 보여요. 심지어 카톨릭 있는 분들도 아주 똑같아 보여요. 다 예수님 믿어요. 근데 이 똑같아 보이는 거를 하나님께서는요 나누기 시작하세요. 진짜냐 가짜냐를 나누기 시작해요. 어떻게 나누냐? 자, 이걸로 볼게요. 더 쉬워요. 여기를 보면 자, 토라를 회피하는 남자가 올 때 토라를 막는 자가 와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악한 자의 나타남이에요. 악한 자, 아까 불법한 자가 나온다 그랬죠? 불법한 자를 어떻게 번역했어요? 토라를 피하는 자, 율법을 막는 자, 이 자가 나타난다.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토라를 싫어하는 기독교인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에드버서리가요, 원수가 이 사람한테 줘요. 뭘 준 줄 알아요? 파워를 줘요. 능력을 줘요. 불법한 자들에게 능력을 줘요. 무섭지 않아요? 마지막 때 능력을 주는데 어떤 능력 준 줄 알아요? 미라클, 기적을 주고요, 표적을 주고요, 표적을 줘요. All kinds of false예요. 모든 종류의 가짜 기적과 가짜 능력들을 막 부어줘요. 마지막 때. 여러분이 여러분 능력 받고 싶어요? 갑자기 안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마지막 때는요. 도라를 주세요. 주여, 깜짝 놀랐어. 왜? 마지막 때는요. 능력을 주는데요. 누구에게 어둠이 능력을 주느냐? 토라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는 시대가 마지막 때. 너무 많아요. 온 동네 가득해.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을 쫓아가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어디에 그래서 은사를 너무 따라가는 거 있죠? 그것도 되게 위험해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왜요? 은사를 주니까 파워를 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왜 잘못된 자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게 놔두세요? 사단이 왜 이런 능력을 부어주게 놔두세요? 왜요? 자, 뭐 할 수 있게 하냐? 그거를 통해서 속일 미혹할 수 있도록, 미혹하기 위해서 능력 줘요. 모든 종류의 악한 방법으로 미혹할 수 있도록 주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자, 미혹하죠. 이 사람은 능력을 좀 미혹하죠. 누구를 미혹하려고 하나님 이거 허락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사단이 이렇게 미혹하는 거를 허락하셨어요.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못해요. 절대로. 그죠? 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회초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말하자면 꼴보기 싫은 회초리 없애버렸으면 좋겠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을 허락하셨어요. 그래, 능력을 줘라. 저기 나쁜 놈이 있는데 우와 이러면서 기적이 막 일어나. 하늘에서 불 막 떨어지면서 죽은 자가 뻘떡벌떡 일어나고 막 기적 일어나요. 미혹하려고. 누구를 미혹하려고 하나님? 누구를요? 야, 여기에 나와요. 누구를 미혹하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랑. 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사랑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중요해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해야 돼. 사랑도 다 사랑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더러운 애들도 사랑해야 돼.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죄까지도 사랑하려고 그래. 막 다 사랑하려고 하잖아. 죄는 미워해야 되는데 죄까지 사랑하고 품으려고 그래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해야죠. 영혼을 구해야죠. 근데 맨날 사랑 얘기해. 못 빼고. 진리 뺀 사람, 토라를 뺀 사람. 토라, 율법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율법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이고 다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뺀 거예요. 사랑인데 토라 없는 사랑. 사랑 빼기 토라. 그랬더니 뭐가 남아요? 불법이 남는 거죠. 불법. 이런 거죠. 네 기준엔 사랑이지. 하나님 보기에는 우스운데다. 너의 기준의 사랑이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음란이야. 너의 기준의 사랑이지. 내가 봤을 때는 땅을 더럽히는 거다. 이거죠. 내 기준의 사랑인 거죠. 진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파워를 줘요. 마지막 때. 능력 줘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떠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진리에 입각한 사랑. 이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요? 그 사랑은요. 이렇게 나와요. Could have saved them이에요. Saved them. 그들을 구원할 만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 중요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 사랑이 뭐냐? 바로 진리에 따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 사랑인 거예요.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진리가 없다라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100% 미혹된다. 저 그리스도에게. 왜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딱 생각하는 그대로 그 사람 말하고 있는데? 할렐루야라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뭐라 그래요? The result가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있는 대단한 그리스도라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수많은 능력자들이 다 갖다 붙어요. 능력이 엄청나.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요. 막 표적이 일어나요. 엄청나요. 네, 그런데 이걸 다 하나님 자석처럼 딱 했더니 다 갖다 붙는 거죠. 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리졸트는, 결과는 이들이 악한 것에서 기쁨을 찾았기 때문에 이들이 기뻐했어요. 진리 안에서 기뻐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불법이 악함, 토라가 없는 그냥 그 악함 안에서 기뻐했던 거예요.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will be condemned예요. 망하리라. 망하리라 해요. 그래서 짐승의 표.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야 이거 표 있는데 표 받으면 죽어. 표 안 받으면 살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표야. 너를 안전하고 지켜주고. 이거 표 만들 거야.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요. 네. 그냥 표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요. 뭐를 한다고요? 바로 메시지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바로 안티토라예요. 토라를 거절하고. 네. 그냥 다른 방법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마치 지금 이 시대의 교황 같은 자죠. 그런 자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교황은 자기 그냥 보좌에 앉아갖고 나는 이 땅에 있는 작은 하나님이야 막 이러고 있죠. 그죠? 네, 그런 자 뭐 똑같이 진짜 있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달라요. 진짜 힘과 파워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받아갖고 하나님께서 미혹할 날을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사전 작업 잘 돼 있죠. 보세요. 대세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대사가 반드시 바뀔 줄 믿습니다. 다시 토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속지 말아야 돼요.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전해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가 오셨을 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런 토라 전혀 몰라요.
토라가 웬 말이냐? 그 몇천 년 전 시대의 토라를 왜 지금 와서 난리냐? 요즘에 우리 4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4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이방인들은 뭐 그러면 살인해도 돼요? 아니 4가지만 지키면 목매어 증거 피 마시지 마 뭐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순댓국만 안 먹으면 돼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까 창세기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여러분 괜히 선악과 따먹어서 깨 죽었다?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었다?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자세하게 창세기 상황을 안 써놔서 그렇지 여러분이 창세기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선악과 먹은 게 뭐였어요? 바로 선과 악이 뒤집혀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그 철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도를 거절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그죠? 그거를 함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짐승의 표는 그냥 표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법도 안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아니냐의 그런 메시지의 싸움인 거예요. 어떤 걸 따르냐. 자, 그러면은 8번째 보면 끝날에 한 마지막 날에 예수와의 영광을 받는 자가 있어요. 아까 그랬죠. 결론적으로는 망하는 자가 있고 그러나 반대로 끝날에는 영광을 얻는 자가 있어요. 예수와의 영광을 얻는 자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하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까도 능력을 준다 그랬잖아요. 요즘에 이제 뭐 아무리 그래도 토라를 거절하는 무리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죠. 그죠? 더 많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치유가 있고 예언이 있고 막 이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카톨릭과 연합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성경적인 어떤 은사들, 성령의 역사들은 너무 귀하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도 그거를 누려야 돼요. 우리도 그러한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사단이 주는 능력으로 왜 저 사람은 토라가 없는데 왜 저렇게 많은 능력이 일어나지? 심지어 카톨릭과 연합된 사람인데 이럴 때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능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재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저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좋아요. 저는 말씀이신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이러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하는 진리야. 예수하면 믿으면 돼. 안 돼요. 예수하는 진리야. 그럼 진리대로 믿어야죠. 예수아를. 왜 거기서 갑자기 예수하고 진리를 지워? 예수아만 남편이지. 이러니까 속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에게. 아시겠죠? 그래서 진리신 예수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셔요. 진리의 성령이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였더니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다 해놓고서는 나중에 율법은 못 지켜요. 아니 성령으로 못해요? 못 지켜요. 이렇게 하죠. 말도 안 돼. 성령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죠. 아멘. 뭐를 할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죠. 죄 이기라고. 뭐 돈 벌으라고 줘요? 네, 그것도 맞지만 그건 다 아니죠.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으로 해서 죄를 이겼어요. 순종으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어때요? 진리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내가 믿고 신뢰하고 충성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구원이 뭐예요?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제자들의 복음, 제자들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뭐라고 해요?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결론적으로는 뭐를 위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와께서의 삶이 뭐였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진리대로 충성하셨죠? 믿음은 충성이죠. 진리대로 충성하셨어요. 어디까지? 목숨을 드리기까지 충성하셨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와의 영광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막 이런 거, 예수님 믿음 이런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도대체 그 믿음 또 뭐야? 헷갈리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의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고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거야. 예수님이 의로워서 내가 가는 거야. 뭐 이래요. 그러면은 이거와 똑같죠. 저는 교회 안 다니는데요. 우리 마누라가 다니는데 마누라 믿음으로 갈게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너무 만연해요. 이런 생각들이. 그죠?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한다고요? 내가 예수와처럼 내가 예수와의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죄를 이기고 진리의 충성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된다? 예수와의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똑같은 장에서 두 가지를 말해요. 한 사람은 적그리스도에 미혹돼서 결론적으로 망하는 자들이고, 한 잔 양과 염소 가르죠? 양과 염소 가르는 시대인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충성함으로 인해서 예수와의 삶을 사는 자들, 결론적으로는 영광을 얻을 거야.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신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이 할 일을 가르쳐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이때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래요. 야 너네 막 괜히 두려워하고 막 이러지만 아직 때가 안 됐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직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직 그때가 아닌 거야. 막 이러면서 이때도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때도 그런 분들이 계셨나 봐요. 금방 오실 것 같아요.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뭐라냐면 이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래요. 갑자기 전통을 지켜라. 그러므로 인해갖고 모든 선언일과 말에 굳건하게 되라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지금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됐네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계속 감람산에 가갖고 쳐다보고 있을까요? 아직 때는 안 됐지만 언젠간 오시겠죠? 이런 거. 아니면 주님 초막을 치고 초막을 짓고 그냥 계속 기다릴까요? 주님?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주님? 근데 뭐라고 해요? 전통을 지키래요. 전통, 무슨 전통을 말하는 걸까요? 갑자기 전통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되게 안 좋은 의미에도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전통이 교훈, 율법, 법령, 전통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교훈이라는 뜻도 있고요. 율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냥 어떤 전통도 있고. 그럼 한번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써있는 다른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전통을 따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사람들이 또 미혹했어요. 이번엔 어떻게 미혹했냐? 휴거를 기다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정말 그래요. 집에서 회개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공동체 안 가요. 갈 필요 없어요. 금방 오실 거니까. 교회 가니까 더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휴거조차 기다리지 않는 것 같아. 나와 너무 달라.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함으로 일어나서 이 땅을 위해서 예수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 집에 운막을 치고 들어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다 하산해버렸어요. 주여, 다 이 세상에 살고 싶죠.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말하자면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말하면 내가 죽을 수는 없고 주님 휴거시켜주시 이거예요. 다른 말은 뭐예요? 휴거 아니면 그냥 죽고 싶다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없는 거 맞는데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세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다고요. 제발 좀 깨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제발. 이 세상은 더러워해갖고 이 세상을 하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까지 오셨을 때 어디 있을 거냐고 도대체 하산해버리면 어디로 가시려고. 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다. 아멘. 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때 아직 우리 2000년 정도 지났는데도 지금도 아직 아니야 이러는데 그때는 얼마나 우라가 치밀었을까요? 정신 차려 벌써부터 이러면 안 돼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오실 거야. 신옷 입고 이렇게 주여 휴거를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해요? 아이고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충성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에 충성돼야 돼. 자, 여기서 보면 전통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딱 보면 여기서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켜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계명을 버려요. 되게 많아요. 우리 전통 지키느라고 일요일 전통 지키느라고 샤박 버리지 않아요? 열받으려나 이렇게 얘기하면 주여 또 추석을 지키려고 초막절 버리고 초막절 왜요? 너무 기가 막히죠? 또 우리가 전한 전통으로 말씀을 폐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폐하는 전통? 주여 이런 일을 많이 행했대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와 시대에도 그랬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럼 지금 이 시대의 바리새인은 누굴까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나 우리 메시아닉 교회일까요? 네, 자기 전통으로 말씀 폐하는 분들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욕할 것이 아니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엄청난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뭐래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전통,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전통이 있더라.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제가 헌금해 버렸어요. 땡!
너 혼자서는 분명 공경하라 그랬잖아. 우리도 돌아봐야 돼. 똑같아요. 너 뭐라고 할 게 아니야. 그러면 또 있어요. 또 다른 전통들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다음에 자 너무 신기한 게요. 여기서 또 전통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전통대로 너희가 지켰기 때문에 칭찬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지킬 필요가 없어. 그냥 자유해 뭐 이래요. 근데 유대인 한 여자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 지킬 것이 없다면 귀한 것도 없다. 귀한 것이 없다면 소중한 것이 없다면 지킬 것도 없다. 맞는 말이죠. 네, 당연히 지킬 것이 있어요. 보화를 지켜야 되잖아요. 자, 또 뭐라 그래요?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래요. 또 심지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런 형제들에게서 떠나래요. 사귀지 말래요. 놀지 말래요, 같이. 왕따 해라.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여기서 또 전통을 되게 중요해. 반드시 지켜야 돼. 칭찬하고 안 지키면 떠나. 이렇게 내보내.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전통에 대해 되게 좋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전통은 뭐가 있냐? 어떻게 볼 수 있냐? 계명을 폐하는 전통이냐? 아니면 계명을 따르는 전통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단어에 얽매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전통을 썼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왕국을 썼더니만 갑자기 왕국회관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를 엄청나게 뭐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제가 절기를 안 쓰고 문화를 썼더니 세상 단어를 썼다고 막 화를 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왜 절기라는 단어를, 그 귀한 절기라는 단어를 안 쓰고 왜 문화라는 단어를 쓰냐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해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절기라는 단어를 한번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24절기 이런 거 나와. 그래서 성경에서 쓰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일 수도 있고 망하는 나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단어에 얽매이지 말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 전통도 두 가지예요. 모든 건 양면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통을 지켜야 돼 하면서 설명한 게 이거예요. 전통을 지켜야 돼.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죄하로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돈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지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하여 도무지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찔리세요? 찔려요? 엄청난 찔림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게으르게 주여 의인을 만들기만 주여. 자, 우선 이거를 짚고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정죄의 말들이 많아요. 엄마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아내 덕목 1번 방을 방 청소, 말은 고분고분해야 되고 여성스러워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요리 잘해야 되고 절대 화내면 안 되고 그런 거 여성의 덕목 쪽이죠. 옷 입는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화장 이런 게 이래야 돼 저래야 돼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뭐 삶의 덕목, 뭐 게으르면 안 되고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몇 시에는 자야 되고 너무 오래 자면 안 되고 뭐 하여간 뭐 웃을 때는 이렇게 웃어야 되고 뭐 말은 이런 식으로 말 너무 많아요. 다 갖다 버리세요. 그냥 다 갖다 버리세요. 아멘. 그냥 나를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내가 지금 청소 안 한다고 세상이 멸망하지 않죠. 네. 아멘. 네, 내가 지금 일하러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뭐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머리 속에 있는 해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를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뭐만 남기고? 진리만 남기고. 아멘. 진리만 남기세요. 여러분이 진리만 남기지 않고 계속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수백 개의 책임감과 이게 너무 눌리키면요. 하나님까지 뭐라고 하래. 너무 힘들어. 하나님도 하래. 나 이미 할 게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도 하래.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라는 거 다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것. 정말 해야 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자유해질 수 있어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찾을 수 없어요. 내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가 뭘 하기 원하는지를 찾을 수 없어요. 왜? 이미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상제대가 있어갖고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일을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모든 부담감에서 해방되자. 모든 거. 내가 당장 돈이 없네. 일을 안 했더니 그럼 굶으면 되잖아요. 그냥 좀 가난하게 먹고 놀러 가면 되고. 여기서 먼저는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죄감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 왜 이러고 있지? 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막 정죄감이 너무 많아. 너 이래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면요.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을 못해. 오히려 일을 못해요. 너무 부담이 너무 많아서. 근데 안 해도 돼!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힘이 나요 이제. 자유로워져서. 여기 가짜 세상의 부담감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거 첫 번째예요. 아시겠죠? 그거 첫 번째 하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세상의 부담감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책임감, 엄마, 뭐 다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안식일날 쉬라고 하셨죠. 7일째. 너도 쉬어. 심지어 종들도 쉬라고 해. 다 쉬라고 해. 뭐 너네 집 놀러 온 사람도 쉬라고 그래. 다 쉬라고 했어요. 그 계명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계명에 뭐가 들어가 있냐? 일요일날 일하고 월요일날 일하고 화요일날 일하고 수요일날 일하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다 일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6일 일해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는 여러분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문제가 뭐였냐? 주여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사도 바울님, 베드로님,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일만 만들고 게으르게 행하는 자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도무를지 일을 안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는요, 내가 세상의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말한 것처럼 세상의 일들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어요. 그거 첫 번째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지? 그거 먼저 찾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토라대로 행하세요. 어떻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 토라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떠셨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죠? 그러면서 쫙 만들었잖아요. 궁창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물고기 만들고 하나님 일하셨으니까 이런 세상이 창조됐죠. 네. 여러분이 세상을 창조하는 방법이 뭐예요? 일하는 네, 맞아요. 제발 손과 발을 움직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세상이 바뀐다. 아멘.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행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지. 맨날 믿기만 하는데 내 마음이 중요해. 주님 곧 오셔. 이러한 신앙은요, 이 휴거 신앙이죠. 휴거 신앙은요, 이렇게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게으르게 행한다라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잖아.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잖아.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값없이 먹지 말아라, 밥을. 음식 먹을 때 공짜로 먹을 생각하지 마. 오직 너희들이 오직 해야 될 게 뭔 줄 알아?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수고하고 애쓰고 밤낮으로 일해. 주여! 밤낮으로 일해. 이게 제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이게 세상을 바꿔. 이렇게 너희들이 맨날 주여 오셔서 맨날 이렇게 게으르게 살면서 예수님 오셨을 때 잘했다, 충성된 내종할 것 같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토라대로, 진리대로 사랑해. 여러분이 만약에 공짜로 막 먹으려고 해요. 값없이 먹고 싶어. 맨날 주님, 제가 좀 그지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렇게 얻어먹고 또는 애써서 일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의 삶은 사랑의 삶이에요.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이웃은 죽이겠죠. 나 때문에 쎄 빠지게 일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 뭐 이렇게 살리려고. 뭔지 아시겠죠? 이게 안 돼요? 주님, 주여, 일하기가 너무 싫어. 하나님, 공부하기가 너무 싫사옵나이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님,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다. 제자들의 말이에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뭐예요? 제발 패 끼치지 마라. 이 휴거 신앙으로 주님만 기다려요. 이래서 제발 패 끼치지 마라. 여러분 잘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와요,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맨날 놀고 먹어. 랄랄라 놀고 먹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요. 내가 나의 신앙으로, 나의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 내가 하고 있다.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내가 잘 몰라서. 아직은 일할 때예요. 아직은 어디 가가지고 동굴을 팔 때가 아니고 동굴 파고 집에서 휴거 기다리시면서 이럴 때가 아니고 지금은 진짜 사랑할 때, 내가 내 이웃을 진짜 사랑할 때 어떻게 주야로 일해서 내가 그들을 섬기는 거, 내가 정하는 거예요. 주님 6일 일하고 하루 쉬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일이 너무 싫어요. 근데 그러면 주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찾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일을 찾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 일이 너무 싫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찾으세요. 구하세요. 제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하기 원하는 그 일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제발. 여러분 먹는 거 너무 좋아하죠? 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살이 찌지? 이런 생각을 딱 하면서 알았어요. 왜냐면 먹을 때 너무 맛있어서 행복해. 그 행복한 기분이 좋아서 계속 먹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행복감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걸 알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른 일이 더 행복하다면 먹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먹는 게 행복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자꾸 먹게 되고
기뻐지고 그리고 밑에 있는 그 굉장히 맛있는 그 뭐죠 그거? 그 밑에 마카롱이 또 요즘에 마카롱이 맛있어지는 거예요. 달달한 게 너무 달아서 싫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자 먹고 싶잖아요. 우리 먹는 거 포기 못하죠. 그럼 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맛있는 거 먹으려면 일 포기하면 안 돼. 아시겠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먹고 싶거든 일도 하라. 이렇게 제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연결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다짐하지 말라. 누가 이렇게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자 보세요. 조용히 일하래요. 그냥 잠잠히 그냥 일해라. 이거는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러죠. 우리는 조용 딱 입 다물고 shut up your mouth. 그 다음에 너의 양식을 위해 일해. 내가 먹고 사는 건 내가 벌어서 먹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알아요?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목하래요. 야 너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래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근데 뭐라 하잖아요? 원수가 생각하지 말래요. 그리고 권면하라.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땅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지. 하나님하고만 있고 싶은 거죠. 임재 가운데만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선한 일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세상이 바뀐다라는 것을 창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것, 내가 충성되게 일하는 것, 내가 충성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내가 샤밧을 기뻐하는 만큼 또한 6일 동안 일하는 것을 기뻐하고자 결단하고 나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머리가 되는 축복이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 머리가 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일찍 일어나서 그 종들에게 할 일을 정해주는 리더자잖아요. 그죠? 리더의 기본은 일찍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부지런한 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리더로서의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이거 기본적인 거죠. 세상 모든 사람 다 알아.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거에 대해서. 리더십의 기본 뭐예요? 해야 될 거 하나 1번, 2번, 3번, 4번 쭉 써요. 나열하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면 미뤄요. 내일 해도 돼.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 거는 항상 먼저 하자. 이렇게 해갖고 계획표를 쓰고 살아가잖아요. 그 리더의 기본이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의 목표가 뭐라서? 목표가 다스리는 자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샤밧을 살려면요, 시간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샤밧을 살고, 그리고 예수와께서 온 백성들을 다스릴 때 아버지께서 어때요? 첫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죠? 그럼 여러분께서 시간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다스릴 수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토라는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다 가난해. 막 길거리에 거지들이 늘려있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너나 잘 믿어라. 예, 딱 그거죠.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너무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러면 그만큼 충성되셔야 돼요. 아멘. 그만큼 내가 부자가 돼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가 도둑질 하지 말고 차라리 돈을 벌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그러잖아요. 토라의 기본은 구제예요. 그럼 구제하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재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정이라는 종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토라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어떤 토라요? 유기를 충성하라. 아멘. 이런 토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좀 차리자. 우리가 진짜 제발 정신 좀 차리자. 우리가 리더가 되지 않으면 세상은 리더가 돼요. 사단이 리더가 돼요. 우리가 끌려가요. 왜요? 내가 토라에 충성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내가 게을러가지고. 나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킹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킹덤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킹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어둠에 끌려다니니까. 왜요?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토라에. 여러분의 삶으로 진짜 충성된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게으른 자의 왕이 아니에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방울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할 때 보시면요, 열심히 다하고 부지런하신 분들이 고혈압이 많이 오세요. 하도 신경을 많이 쓰셔갖고.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헌신적이세요. 굉장히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만큼 몸이 희생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이 누군가를 고혈압 환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나 뒤치닥하느라고 혈압이 너무 올라간 거죠. 자기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감당하려고 뼈 빠지게 일하다가 고혈압 생겨갖고 병 생기고. 그러니까 토라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자기 양식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사랑의 기본. 나를 책임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대 가운데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시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생각해야 봐야 될 것들.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또 대부분 다 휴거만 기다리고 계시고 세상과 거의 단절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토라가 있다고 하면서도 토라는 아는데 또 마지막 때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세상을 바꿀 사람이 없어요. 다 하산할 생각밖에 없어. 하산은 아직 아니다. 언제 하산한다? 네, 아까 얘기했죠. 이제 쉰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안식을 얻으리라. 이는 그들의 행함이 따름이니라 이러잖아요. 안식에 딱 이르잖아요. 계획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일도 없어. 그냥 안식이에요. 너무나 평안한 그날은 기다려요. 어차피 있어요. 그날은. 그럼 그날이 있기까지는 네, 일하자고요. 웃으면서 신나게 춤추면서
네, 춤추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2광줄이 나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하늘에서 떡이 내려왔어. 뭐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랬어요. 우와, 그 표정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야.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 이분은 참 선지자다. 네. 정말 오실 바로 그분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랬어. 그럼 뭐라 하는 줄 알아? 억지로 임금을 만들어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자. 막 이랬어. 거짓대들이죠. 공짜로 먹더니만 정신이 없는 거죠. 아주 임금으로 삼자. 막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는 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봐서가 아니라 배불러서 그렇잖아. 떡 먹고 배불러갖고 나한테 이러는 거지. 알았어요.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정말 사랑하는지를 보는 거지 이것 때문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기적이 일어났네? 우와! 이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그때부터 정리 시작하는 거죠. 네가 지금 너 기적 때문에 왔냐? 너 지금 뭐 표적이 일어나서 왔어? 너 무슨 엄청난 사인을 보고 막 이런 기적 보고 이런 거 하나님 이때부터 이제 정리 들어가요. 어떻게 정리하셨죠? 이랬을 때 임금으로 삼때 그래? 나를 임금으로 알아보냐? 와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었죠. 피했죠. 그 다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니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까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삽니다. 제자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자, 빵의 기적을 봤어요. 어떻게 떡 5개였는데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와가지고 임금이 돼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제부터 내 살을 먹어. 내 살을 먹으면 영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떡을 주고 뭐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자기 살을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엄청 실망하는 거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봤자 이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 자가 전혀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 대부분 12제자 빼고 대부분 다 떠났죠. 그리고 다시는 같이 안 다녔어요. 예수님하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도 그들과 다시는 같이 안 다녔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는 예수님하고 안 다닐 거야. 끝! 절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도 너랑 절교할게. 내가 원하는 사람 그게 아니야. 떡 먹고 배불러서 오는 사람 나 절대 원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돈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고 갑자기 어디에서 뭐 오리가 황금알을 낳는 닭 막 이런 것처럼 갑자기 기적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런 표적을 보이고 이런 왕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딱 보자마자 너네들이 지금 떡 먹고 배불러서 그러지 내 살이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절교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그냥 좀 이렇게 돈을 쉽게 벌고 뭐 어렵게 벌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뭘 얘기해요? 6일 충성해. 너의 손과 발로 일해. 이거잖아요. 땀을 흘려야지 너는 먹을 거야. 세상의 기초예요. 이거를 깨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초. 하나님께서 세상 기초 그렇게 만들었어요. 땀을 흘려서 소산을 먹는 거. 이게 이 세상의 기초예요. 땀 안 흘리고 먹으려고 하니까 다 사기당하고 먼 일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산부인과에서 산파였죠? 그러면 어떻게 줄 알아요?
배 아파서 아기 낳는 게 맞죠? 배 안 아프려고 하니까 뭐를 해요? 마취제를 해요. 마취해갖고 애 낳는 거. 마취하면 대다수는 수술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많아요. 좀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하여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의 기초는 거스르려고 하지 말자. 아멘. 하나님의 그 시초는 반드시 신중하자. 왜? 일하는 게 복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일하니 너희도 일해라. 내가 안식하니 너도 안식해. 그냥 그 시스템으로 주님 안에서 살자고요. 기쁨으로. 아멘. 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기뻐하는 일을 찾게 해주세요. 내가 밤을 새도 막 너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일도 찾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권리가 있지만 내가 누리지 않고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본이 되려고 하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일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만 일하면서 너희가 먹을 거 너희가 하면서 괜히 패기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리더로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일을 다 감당할 때 우리는 모두가 샤밧을 누릴 수 있어요. 그죠? 모두가 샤밧이 진짜 샤밧. 일하는 것도 그냥 내 일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감당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내 일까지 다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샤밧을 내가 뺏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거 충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는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반유대주의와 반율법주의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진리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세 번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하심을 믿고 율법을 범하는 불법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네 번째,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의 사랑으로 예수와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섯 번째, 불법의 사람을 분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생명을 드림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섯 번째, 성전도 없고 불법의 사람도 나타나지 않은 이때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 충성되이 일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일곱 번째, 짐승의 표를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백신을 짐승의 표라고 함으로 인해서 혼란을 또한 야기하지 않도록. 그러나 그 시대를 위해서